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마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허락하는 대로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매일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는 기도가 되셔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내 기도를 하고 있고 영으로는 우리가 하는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내 마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왜 안 되는가? 물질을 사랑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있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발람이 뿌리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발람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버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뿌리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 선지자, 발라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라 왕이 더 귀한 왕족을 보내고 더 귀한 보물을 보내고 더 귀한 것을 다 주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불의의 싹 때문에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가,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 이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고 합니다. 발람 선지자,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을 미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만 그럴까요? 우리도 돈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이것이 미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 이 불의 싹을 위하여 따라갑니다. 발람 선지자는 참 나쁘구나. 왜 그렇지 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 뿌리의 싹을 사랑하여 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의 싹이 자기를 호강시켜주고 자리를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멸망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화 있을 정도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 멸망을 받는 세 부류가
가인의 길에 따른 사람, 발람의 길에 따른 사람, 고라의 패역을 따른 사람,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는 부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 부류에 따라가지 않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간 것은 잘못된 길이며 이는 발람이 물질 때문에 간 것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여 잘못된 길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질을 사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소에 나온 아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간을 통해서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요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수아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간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치질 물건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물질도 보면 탐이 나고 업욕이 일어나는 사람은 멋진 남자를 봐도 탐욕이 일어나고 예쁜 여자를 봐도 탐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떨며 두려움으로 섬길 때에 어떤 탐욕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탐을 내었으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바치라 했는데 자기가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는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에 탐심을 내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취한 아간, 멸망을 당한 것이 어떻게 당했습니까? 자기만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도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멸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취하였을 때는 이런 두려운 일이 일어남을 깨닫고 그 하나 드리 못될 것을 그걸 아까워하고 그걸 벌벌 떨다가 여러분 지금 사는 행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다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난을 짊어진 것은 너희를 다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시날산의 외투가 탐이 나서 200세겔이 탐이 나서 금 50세겔이 탐이 나, 금 한 덩이가 탐이 나서 못 바친다 이 말입니다. 아간은 왜 이래 어리석네. 그 시날산의 외투 그게 뭐라고 하지만 보면 탐욕이 일어나는 거야. 탐욕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너 죽는다. 너만 죽는 게 아니고 네 온 가족이 죽는다. 그렇다면 그 시날산 외투를 탐을 내겠습니까? 그 11조 하나 바치는 걸 탐을 내겠습니까? 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11조를 넘치게 드리고 왜 어떤 사람은 11조 내도 먹고 내 목구멍도 포도청이라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 하면서 여러분이 그럼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한 사람인가? 요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리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일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자기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 양들과 장막과 그 물에 속한 모든 것을 알골 골짜에서 돌로 치게 됩니다. 네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어.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 거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을 따라가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구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 물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속이는 자가 됩니다. 속이는 자. 물질을 살아가면요 속이는 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성경에 한번 찾아보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그 소유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탄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에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다 사도를 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런데 갯물생심이라 다 이 물질을 보니까 탐이 들어옵니다. 외투를 보니까 탐이 들어온 겁니다. 금덩이를 보니까, 엉덩이를 보니까 탐이 들어온 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장사 지나고 3시간쯤 지난 후에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삽비라에게도 너 이게 판값이 이것뿐이야. 예,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을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 좀 봅시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렇지 하나님의 규례법을 지켜야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정해진 것은 여러분이 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취하면 아니 된다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넘치도록 받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1.1헥터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판값을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 앞에 두었다가 그들의 마음에 물질이다. 그 이유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탐욕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 물질을 사랑하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 속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탐욕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또 물질을 사랑하면 거짓말하는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1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되이다. 거짓말하지요.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25절도 함께 봅니다. 시작. 언덕에 이르러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내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게하시는 나만의 그 물질을 보고 탐심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나만에게도 거짓말을 하여서 물건을 취하였을 때 그 나았던 나만의 병이 게하시에게 생기게 되는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속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입으로 고백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걸 드리랍니다. 그런데 좋은 걸 드리지 않지요. 세 번째, 물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물질을 사랑하면 행실이 더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서 1장 14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끊을 그 서운한 일이래 험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지 않고 병든 것 저는 것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나 안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좋은 것으로 드리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사랑하면 행실이 더러워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성경을 딱 읽고 물어보면 어른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어린 아이들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것부터 벌써 달라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어른들은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어린아이들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는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눈이 밝아서 어둠이 어딘가 빛이 어딘가 하니까 행실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눈이 어두워서, 눈이 나빠서 어디가 빛인지 어디가 어두움인지 분간을 잘 못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물질에 깨끗하여 눈이 밝고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눈이 밝아야 좋은 행실을 하게 됩니다. 눈이 밝지 않으면 어떤 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도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모,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두고 가는 거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물질과 자기 자랑, 음란한 이 모든 일들입니다. 뭐 세상에 좋은 것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많이 있을 때 교만해지고 또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또 마음을 정하여 참 우리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두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사람을 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실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할 때는 내어놓는 사람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사람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를 받아 드시고 여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를 주지 않다가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여러분 모두가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갑부가 되어서 정말 이 종들이 전생에 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